우리 마스크 잘 쓰셨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평상시 안 하던 일인데. 였습니다. 평일날 성탄절이면 새벽도 모이고 그리고 또 오전 10시에도 또 성탄 예배 드리고, 내년도는 성탄절이 월요일이니까 새벽 기도 때 한번 모이고 또 10시 예배. 그래서 9시 분들은 1시간 뒤에, 11시 분들은 1시간 당겨서 이렇게 가운데서 10시에 만나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가 1월 1일인데 송구영신 예배가 평일날이 있을 텐데 주일날이 1월 1일이셔서 따로 새벽에 안 모이시고 그냥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월요일날이 또 1월 1일이 되면 새벽 기도 때 와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시에 또 설날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탄절을 맞습니다. 오늘 잔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퇴식도 있고 유아 세례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새가족 환영도 있고 그다음에 성탄 축제도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 안팎에 아주 들썩들썩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가지고 이 성탄절이면 말씀을 받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아빠였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목수였던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아내가 마리아인데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임신하였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중에 아기가 있다. 그런데 다른 외간 남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시면 22절 말씀은 천사가 한 말인지 아니면 마태가 이렇게 부연 설명, 거기다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좀 헷갈리죠.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으니까 이게 끝났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22절에 이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마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엄마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거다. 아빠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하게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데려와서 그렇게 예수를 맞이하라.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통보하듯이, 아니면 그냥 사전 통보도 없이 그렇게 얘기 나게 할 수 있으신데도 천사를 보내서, 굳이 보내셔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삐지는데요? 왜 상처받는데요? 나한테 사전에 말하지 않고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나와?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듣는 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자기 개인 스케줄도 있는데, 아무리 귀한 음식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조식 뷔페를 먹는다고 해도 사전에 약속을 하는 것과 그냥 통보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너무나 카톡이 SNS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다 문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문자 잘 안 읽는 사람한테는 그렇잖아요. 전화로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게 되고 급하게 보게 되고 어쩌다가 몰아서 보니까, 그래서 왜 나하고 말도 사전에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그게 이제 자기가 고지할 것을 다 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게 면죄부가 된다는 거예요. 봐라, 핸드폰에 찍혀 있지 않느냐고.
오늘 모임 있다고 약 사전에 하루 전에 다 고지했다, 공지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대가 그렇게 그런 관계를 갖다 보니까 참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 기계에 익숙한 사람, 맨날 손에다 들고 있는 사람, 알람 설정을 해가지고 문자가 올 때마다 따랑따랑 울린 사람들만 그것을 보지, 그 전 세대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요즘 우리 세대,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 우리 세대는 다 그게 일상적이지만 그 윗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 신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징조를 동반한, 그럼 태어나자마자 7발씩 걸어가서 하늘 위에 땅 아래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공룡 알 같은 데서 태어날 거다. 하늘에서 쫙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알 하나가 쫙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게 너희의 왕이 될 거다. 또 각 민족의 신화들 가만히 보면 정말 허망한, 황당무계한 그런 신화들이 많죠. 그걸 어떻게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세대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그게 어필하겠습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많은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신비한 징조를 동반한 엄청난 그런 아주 특수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젖과 따스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보통 아이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특별한 수식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아이, 기가 막힌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주이신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 구유에 누인 아기다. 구유에 누인 아기다. 우리는 말 먹는 여물통도 그냥 통나무에서 이렇게 가운데 쭉 파가지고 그렇게 거칠긴 하지만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근동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 밥통은, 말 먹는 통은 그 우리와 또 다른 거죠. 돌을 깎아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그릇. 여러분, 이 지상에서 얘기를 나가지고 짐승이 먹는 밥그릇에다가 누인다 한번 상상이나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도 말 밥통에다가 소, 양들 먹는 그런 여물통에다가 누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사인인 거예요. 너희가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겠지만 짐승이 먹는 먹이 그릇에 누인 사람은 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명이니까 앞으로도 없습니다. 억지로 조작해서 그렇게 낳지 않는 한, 억지로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렇게 짐승이 먹는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누이는 인류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를 이루죠. 한 사람의 부가 아프리카에 있는 10나라의 전체 1년 GDP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과거를 말하면서 자기가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허름한 그 지하 창고에서 시작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안 그렇습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아버지가 준 쌀 몇백 석 그걸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쌀 장사부터 시작했다. 근데 쌀 장사 하려다 보니까 이걸 제때 나눠줘 줘야 되는데 싣고 갈 운송수단이 없어서 그래서 운수업에 뛰어들었다. 다 시작은 미하겠다고 하고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들 왜? 그래야지 자기가 이렇게 부를 이룬 것이 5만 배를 크게 이루었다, 10만 배를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출발점은 그거였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다가 점점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경영하게 되고 운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구유에 누인 아기, 그런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어서 천사에게 보내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예수.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여호수아라고 안 부르고 다니엘, 요셉, 요한, 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요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존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듯이 정식으로 이름 부르지만 사랑하면 애칭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애칭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풀네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구약시대 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었거든요. 실제 인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모세도 못 봤죠. 모세도 느보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증거를, 역사를,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었으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라고 짓게 하시고 예수라고 짓게 하신 것. 그런데 그 뜻을 딱 여기다 천사가 참, 우리 천사는, 우리 하나님도 친절하시지만 천사도 친절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냥 예수라 해도 되잖아요. 왜? 다 아니까. 이것을 읽을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친절하게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어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만을 국한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만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특정하신 자기의 백성들, 메시아의 사람들, 바로 우리잖아요. 자기 백성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왕이시니까 왕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성탄절, 미국에서는 성탄절이라고 안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왜 특정 종교가 기념일을 온 세상이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일, 그러니까 석탄일이나 성탄절은 국경일이 되지 못하게 그 믿는 종파들이나 기념일로 삼아야지 왜 온 나라가 그러느냐 하고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해피 할러데이예요. 즐거운 축제날, 즐거운 휴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명동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파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1시까지 새벽 2시까지 그렇게 노는 거죠. 노는 날인 거예요. 휴일인 거예요. 휴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런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왕이다.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왕이다. GNP를 2024년까지 4만 불이 되게 할 거다. 이번 정부가 목표를 이번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연 4,000달러, 연 4천만 원, 전 국민이 연 4,000달러.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연봉이 4,000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200여 나라 중에서 연봉이 4,000을 받는 대한민국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200여 나라 중에서 맨 꼴찌에서 세는 게 빨랐던 나라인데 이제 각자의 삶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 목표 수치가 정확한 거죠. 그래서 왕이 나와서 그래서 국민소득이 1인당 개인 연봉이 4천만 원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왕이 나실 것이라고 하고 이름까지 지어줬으면 선포할 게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굶는 사람 없고 노숙자도 없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강력 그 강대한 영역을 큰 나라를 그렇게 이룰 거다 해야지 아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국민소득이 연봉 우리나라가 우리 세대에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7만 달러가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지난번 브라질전에서 이기라고 잘못 예언했지만 3대 2로 이긴다고 내가 말을 했지만 그것은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국민소득이 우리 세대에 룩셈부르크는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국민소득이 10만 불 그러니까 10만 달러, 10만 달러, 만 불이 아니라 10만 달러. 뭐 그다음에 카타르, 중동의 그런 나라들 석유 팔아가지고 그냥 국민소득이 사람은 작고 부는 크니까 가지고 몇만 달러씩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았거든.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가서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되는 것, 이거 행복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연봉이 1억씩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울증이 질병이다 그래가지고 치료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통계 잡힌 것이 46%, 47%.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다 우울해요. 여러분, 다 우울해요. 여러분, 우울하세요? 우울하십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감기처럼 몸살처럼 약 먹으면 낫는, 햇빛 쬐면 분위기가 풀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다음 바닷가에 가서 발 담그고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이게 치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잖아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새끼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정신은 우울해지는 걸까요?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런데 천사는 와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다. 인생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아야 그래야지 본연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죄 속에서, 로마의 속박 가운데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죠. 죄는 모든 재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모든 재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0월 마지막 날 그 좁은 곳에서 한 3m도 안 되고 폭 길이 30m도 안 되는데 어떻게 3m, 30m 곳 속에 2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만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그 영상에 그 제일 작은 차 티코에다가 23명이 타더라고요. 티코에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23명이 나오는 게 기네스북에 올라가더라고요. 어떻게 넣는지 그냥 막 구부러져서 그냥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리 축제라지만 이런 일들 왜요? 아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죄로 말미암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애군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액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액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액땜이 아니라는 거죠. 젖짜가지고, 염소로부터 젖짜가지고 바가지에 첫 초유를 하늘로 쫙 뿌리면서 그 추군 몽골은 막 50도 막 60도 하거든요, 겨울에. 가지고 하늘로 쫙 뿌리면 그 우유가 가루가 돼서 눈이 돼가지고 쫙 부러지면서 이 대지의 여신에게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런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액땜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죄로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황제도 안 되고요, 나라도 못합니다. 나라도 내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내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구원, 거룩을 향한 구원, 죄에 빠진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 인간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죄와 비참함, 그리고 사망,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세주.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만으로도 그가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감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하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다. 이루다. 제가 우리 이름을 루다라고 지어줬잖아요. 우리 장로님 손녀를 이름을 루다라고 지어, 이루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이루려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장로님 그렇게 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의 이름은 거기서 나왔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한다. 채운다. 풍성하게 한다. 조승달이 점점점 차서 보름달이 되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드러나서 보이게 되었다. 점점 무르익어서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7절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게 사인인 거예요. 특별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일은 없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절대 없으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특별한 일, 징조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 아기를 보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 하나님의 그의 사인을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 것을 보고 그 고귀한 이름을 부르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동정녀에게서 우리 주님이 나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 이 땅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혼자서 죽어가지고 6개월 만에 백골이 되어서 나오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외롭습니다. 게다가 마태, 이것을 쓴 마태는 세리 출신, 당시 공인된 죄인, 종족을 착취하고 로마에 아부하는 매국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아무도 함께해 주지 않았던,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던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주셨죠. 함께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임마누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마태는 특별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예배당 떠나가실 때 밑에 1층 유리창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세주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같이 부를까요? 나를 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